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양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양말 회사가 잘 나가봤자 뭐 어떻겠냐 하실 겁니다. 근데 2013년에 창업된 이 봄바스라는 양말 회사인데 2016년 매출이 약 81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9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매출량이, 판매량이 더 급증하고 있는데 2016년 9월에 100만 켤레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7월까지 벌써 400만 켤레를 판매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계산에 좀 약하지만 적어도 올해는 올해 작년에 비하면은 올해는 약 5배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랜디 골드버그 그리고 데이비드 히스가 공동으로 창업을 했는데 창업하기 전에 약 2년에 걸쳐 이 양말만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양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단순히 양말을 만드는 회사, 뭐 양질의 양말을 만드는 회사, 혹 갑자기 급성장한 양말 회사를 선전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말 회사를 창업한 동기와 그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 그들이 양말 회사를 창업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구세군 페이스북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읽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노숙자 쉼터에서 가장 모자라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양말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들은 바로 2달러짜리 양말 30켤레를 사서 근처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노숙자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노숙자 쉼터에 더 많은 양말을 기부하고 싶어서 아예 양말 회사를 창업하게 된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창업한 것이 아닙니다. 노숙자들에게 양말을 선사하기 위해서 양말 회사를 차린 거예요. 양말 한 켤레를 팔면 한 켤레를 기부하기로 하고 이 양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양말을 많이 기부하려면 양말을 많이 팔아야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양말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양말을 연구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 양말과는 다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말이 독특하다는 말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일이 있습니다. 기부용 양말을 따로 개발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뭐 기부용 양말이니까 원가가 좀 덜 들어가고 더 싸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말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일 그렇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부용 양말을 돈 받고 파는 것보다 더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노숙자들의 상황을 염두했기 때문입니다. 노숙자들이 양말을 자주 갈아 신을 수 있겠습니까? 자주 갈아 신을 수 없기에 더 신경을 썼어요. 오래 신어야 되니까 밝은 색도 안 썼습니다. 그런 색깔도 고려하고 더 튼튼하고 또 자주 갈아 신지 못하니까 무좀등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양말에 항균 기능까지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여러 기업들과 연계해서 범블리라는 기부단체를 만들어 기부활동을 더 왕성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의 동기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예쁘고 좀 더 저렴한 양말을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양말을 가장 필요로 했던 노숙자들을 위해서 양말을 기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기부하기 위해서 가장 우수한 양말을 만들었습니다. 매출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양말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 이런 회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엔 잘 모르지만 탐스라는 신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한 켤레를 팔면 한 켤레를 기부하는 회사입니다. 우리에겐 왜 이런 회사가, 이런 기업이 없을까요? 상품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기업이 왜 우리에겐 없을까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 분들이 왜 없을까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겠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보람과 기쁨이 되는 교회는 왜 이렇게 드물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주고 보람되고 기쁨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명을 가진 교회를 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역시 좀 건방진 이야기겠죠? 뭐 제가 잘 모르면서 드물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리고 정말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는 사명에서 교회는 이미 멀리 떠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는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조금 겹치지요? 지난주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소명과 사명을 중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이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 아직 외우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시어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 또는 부르심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보면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수고한 자들이란 자기 스스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분이 지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하다 지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는 것은 우선 수동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거운 짐을 지은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짐을 지우는 경우입니다. 여성이기에 며느리이기에 질 수밖에 없는 짐이 있죠. 또 남성이기에 감수해야 하는 짐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기에 또 청년들이 질 수밖에 없는 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전통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짐을 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치고 힘든 사람들,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취업과 결혼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 문제 등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셔요. 자기 때문에 힘들어졌건 억지로 짐을 져서 힘들어졌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힘들고 지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줄 만큼 넓은 분이란 뜻이에요. 내가 가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거절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바로 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기서 안식이란 구원을 말합니다. 영과 육의 안식, 바로 전인격적인 구원을 뜻하죠. 따라서 예수님께 간다 또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즉 소명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부르심에 응하면 왜 안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가난함, 우리의 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모든 짐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영육이 구원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렇기에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은 끝이 아닙니다. 이런 부르심을 통해 안식을 얻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하십니다. 멍에는 소와 같은 짐승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입니다. 그 멍에에 달구지나 쟁기를 연결해서 일을 하죠. 짐승 한 마리에 멍에를 매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짝으로 멍에를 매기도 합니다. 마치 그래서 두 마리를 한 마리처럼 부리면서 더 많은 일을 시키죠. 이렇게 멍에를 맨다는 말은 짐을 더 지거나 일을 더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무의도식하며 아무 일도 않고 놀고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멍에를 메고 일을 더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메는 것, 그래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일을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일이 사명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영생을 얻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이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요.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일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죠. 그 사명은 새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전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사명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 해보는 일이건 익숙한 일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 사명이라 깨달았다면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신우회를 조직하거나 신우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요. 기업가는 기업가의 일을 통해서, 노동자는 노동자의 일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굳이 목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장로가 되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이 사명임을 깨닫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일이지만 어제는 그저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오늘은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그냥 일이었지만 오늘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도 전해야 되지만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명은 특정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목사나 장로들에게만 이런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집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대형교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또 크기는 작을지 모르지만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가 점점 교인들을 위한 문화시설 또 복지시설화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시설을 마련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결국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신교회장으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런 생활을 누리려고 하지요. 외람되지만 이들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때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교인들을 위한 문화시설, 또 교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은 그래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리는 안식에만 머물면은 안 됩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변화되어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말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양말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덤비는 정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양말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십시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시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마을이,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기쁨,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송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